축복받는 복된 세간 되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40년간 노인들만 연구한 노인학의 대가 윌리엄 박사가 있었는데 잘 늙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습관이 주는 평안함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편안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익숙해 있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쉽게 늙고 병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참 편안한데 그러면 무릎 꿇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고 영성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편안하면은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가 부패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함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워 잡으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절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으면 내 침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왕으로 모시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낙심할 말도 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신 예수님,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겁고 허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비록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화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평강이 왕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만 우리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나가서 평화로운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같이 가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도 거기에 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라. 이게 평화로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삶의 불안함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결국은 우리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평강의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이 아니라 급류에 쏟아져 내리는 폭포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세상의 첫 번째는요, 세상의 평안함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 보겠습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성서로는 에이에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그러고 화평이라도 그러고 평강이라도 그러고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화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직원 세상이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해져 있고 너무너무 음란해져 있고 너무너무 삶이 너무너무 방탕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수없는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셨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땅을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 여기는 내 기업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업은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거하는 것, 이 안식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들은 이야기하지요. 팍스 로마나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그러잖아요. 팍스 아메리칸.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이 부패해가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세계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일정 기간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는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평화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걸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소리 지르는 그 시대에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가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 부부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부부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겉으로는 화려하게 만들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도피적인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은 도피잖아요. 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도를 합니다. 속세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속세와 인을 끊었다고 그래요. 수도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도피예요. 도피. 이런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까? 절대로 아니죠. 자신과 싸우면서 혼자는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건 또 무슨 말이요? 화평을 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검을 준다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겠다는 것.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칼을 들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평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통제 같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수술용 메스와 같은 검을 주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 채찍을 맞는 그 모습, 아무 저항도 없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니 제자들은 낙심하면서 저 노마가 부러지는 팍스로만한 그들에게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이기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빼앗길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평안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 곁에서 도와준다. 내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17절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했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다시 내게 올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대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처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처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잖아요.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주군이잖아요. 주군. 자기는 종이에요.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모세입니다. 너무너무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으니 엄청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에게 이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참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평안을 찾아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당한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이 참된 평안이라는 증표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주절주절 설명하잖아요. 본인이 뭐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도 아프고요. 스트레스네요. 그럼 끝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죽음까지 옵니다.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합니다. 사람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두 마리치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먹이를 줘봤습니다. 한 마리치에는 먹이를 줄 때마다 평안히 음악을 들려주고 식물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주었어요. 6개월 후에 이 쥐는요, 털이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는 쥐로 성장했어요. 다른 한 마리 쥐 똑같이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머리도 톡톡 때려보고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줍니다. 6개월 쥐가 자는데 털이 다 빠지고 온몸에는 이 암세포가 완전히 퍼져버려요. 여러분, 미물의 짐승도 환경이 편안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온몸이 다 질병으로, 암으로 발생합니다.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은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온몸의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함. 염려하고 근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염려함으로 내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사모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어른 사모님이 아주 연세가 80이 넘으십니다. 아주 그래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분이 체험 안 했겠습니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할 때 돈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면 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살아계신 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달라면 안 줄 아버지가 있어요. 못된 아버지 빼놓고는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줍니다. 거기에다 포함해서 두려워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힘이에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번뇌가 심해지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초조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면제 먹잖아요. 약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된다는 걸 아시죠? 왜 그러십니까? 마약 성분이 그 안에 있기. 그래서 자꾸 약은 끊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만 늘으냐? 약만 늘어, 약만 늘어. 여기서 사오고 저기서 사오고 병원 쇼핑 다니니까 우리 집도요 약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거를 결단코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있으면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이 근심과 두려움, 이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열정이 회복합니다. 신앙이 회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회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수소문 끝에 이 젊은이가 산속에 사는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이 방법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늙지 않는 거래요. 네 번째는 권력을 얻으면 더 좋겠고, 다섯 번째는 명예를 또 지키면 더 좋겠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듣고 있다가 바라는 게 너무 많네 자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안에 빠졌다네. 내 말을 잘 듣게나? 내 말을 잘 듣게나?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단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으면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참 평안 물질도 회복되고, 관계가 다 회복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평안 잘하고 미움만 가득 차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안을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걸 되찾아오셔야 돼요. 마귀에게 주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이 근심과 두려움, 증오,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되찾아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걱정 근심이 안 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사자굴에 지금 빠지는데 걱정 않겠습니까?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간 사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 되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절망하고,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되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이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이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이 팽팽하고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피폐해가고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은 뭔가가 쫓기고 사, 불안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지요. 교회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 오고 싶은데, 성령 없는 사람은 바쁘다 핑계대고 주저앉아고 그러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안식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찾아오셔야 된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마. 삶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 누리고 살아야 할 때가 오늘 우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화평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군인처럼 무장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하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발입니다. 신발. 신을 신어야 된다.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하는 신을 신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말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이 평강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며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삶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이 참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셔서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